어저께 저희 딸들 데리고 독감 예방접종 맞추고 왔거든요. 둘 다 데리고 가서 고창병원 가가지고 맞추고 왔는데요. 애들이요, 어린 애들답게 주사 맞는 거 좋아하겠어요? 가기 전부터 얼마나 겁을 먹던지 막 겁나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또 딸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심장이 나올 것 같아. 심장이 막 떨려서 두근두근 거린다는 말이겠죠. 근데 심장이 얼마나 떨리가 나올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장 나올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금방 주사 맞고 끝나니까 겁먹지 말라고. 주사 맞고 안 우는 사람, 울지 않는 사람은 아빠가 문방구 데리고 가주겠다고. 저희 애들한테는 문방구가 거의 예된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문방구 데리고 가주겠다고 막 안 울면 주사 맞고 제가 막 그렇게 달래고 얼레고 갔어요. 그러자 그 문방구 소리 어제 좀 심장이 괜찮아졌는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사를 무사히 잘 맞고 왔는데요. 진짜로 둘 다 안 울었습니다. 특히나 둘째는요, 이제 주사 바늘만 봐도 막 경기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어제 또 느꼈습니다. 문방구의 역사가 엄청나더라고요. 딸애가 울랑말랑 하면서도 기억도 안 울고 참아냈습니다. 문방구 가려고. 여튼 그렇게 주사를 맞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저희 애들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 딸들한테. 오늘 하루는 주사 맞았으니까 팔이 좀 아플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막 뛰어놀고 그러지 말고 팔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요, 의사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요, 아주 그냥 집에 오는 내내, 어제 하루 내내 자기 전까지요, 계속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지 팔 아프다 이러죠. 그러고는요, 이제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차에서 내리는데, 제가 저희 딸의 팔도 아니고, 그 주사 맞은 팔도 아니고요, 이제 내리는 거 잡아주느라고 손 살짝 잡아줬거든요. 그랬더니요, 아야. 아주 그냥 무슨 환장하면 부러진 줄 알았어요. 아프다는 거죠.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차가지고요. 정말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참 그렇게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행히도 무사히 잘 자고 오늘은 멀쩡합니다. 이제는 안 아프다고 하시네요. 다행히도. 여튼간에 아직 독감 주사 안 맞으신 분들 아무쪼록 삶과 부디 심장과 팔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튼간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문득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사를 왜 맞죠? 주사를 왜 맞아요? 뭐 독감이니 요즘은 뭐 코로나도 그렇고요. 예방접종, 그 주사 왜 맞나요? 왜 맞긴요? 안 아프려고 맞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안 아프려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사를 맞을 때는 어때요? 아프죠. 아픕니다. 아파요. 우리가 조그만 아주 가시에 찔려도 막 뜨끔하는데, 따끔하고 움찔하게 되는데, 주사 바늘이 좀 뾰족해요. 그 뾰족한 주사 바늘이 내 몸을 쑤시고 들어오는데, 아프죠. 당연히 아플 수밖에요. 보통 용기 필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사 맞는 것도. 그래서. 그러니까 제 딸이 심장이 나올 것 같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여튼 그렇게 우리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안 아프기 위해서 맞는 주사지만 그 주사를 맞을 때는 아프긴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안 아프기 위해서는 약간의 아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좀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손길이 때로는 따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째 하나님 말씀 주사 맞고 팔 잡고 다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요, 그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더 아프게 하려고 하는 주사는 아니라는 거죠. 미리 예방주사 맞추는,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주사 맞추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맞을 때는 따끔할 수도 있지만 진짜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의 주인공인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도 그랬거든요. 한번 말씀 좀 보실게요.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부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세 번째 왕이 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 솔로몬한테 야 뭐 줄까 내가 갖고 싶은 거 말해보라고, 소원 있으면 말해보라고, 후회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신 구절인데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해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소원을 빌었어요. 십계명에서. 그리고 이 솔로몬의 소원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죠. 11절 보시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뭐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뭔 일 터지면 백성들이 뭐 한두 명이에요.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겠어요. 재판할 일도 많고 여튼 그래서 뭔 일 터지면 잘못을 잘 따져가지고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선과 악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는 소원을 빌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솔로몬의 그 소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어땠다고요?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소원을 들으시고는 아주 그냥 겁나게도 마음에 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요. 하나님이 왜 솔로몬의 그 소원을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그 답이 11절에 나오더라고요. 11절 보실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소원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한 소원을 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그 왕의 자리를 좀 오랫동안 지키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라면 당연히 좀 들법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게 해달라고, 장수하게 해달라고요. 또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오는 왼수들이 없게 해달라고,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빵빵한 재정, 돈을 주시라고 좀 그렇게 소원을 빌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죠? 자기 자리를 위하고 자기 앞날을 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솔로몬의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셨던 거예요. 이야, 솔로몬 이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더 크냐? 이놈 쓰겄다고. 이놈 쓰겄네 정말. 그저 지 혼자 잘되기 바라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솔로몬 안에 더 크게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솔로몬의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9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9절 좀 다시 보실게요.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보시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뭐였어요? 듣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바로 그걸 빌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보세요. 솔로몬이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더 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던 거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그냥 자기 말을 내세우는 소원을 빌어도 빌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솔로몬은요, 처음 왕이 되고 났을 때는요, 분명 그 인생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것도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한쪽 구석탱이에 계신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중심에 한가운데에 분명 솔로몬은 하나님을 떡하니 모시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솔로몬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니까 역시나 얼핏 보면 하나님을 역시나 그대로 위하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을 위해 살지는 않게 됐어요.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이후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도 만들고 또 이제 자기가 전에 궁전도 만들었어요. 만든 세월만 거진 20년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역대하 8장 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성전과 자기의 궁궐을 몇 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쳤대요. 여기까지는 문제될 거 없어요.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나 공들이고 애들여서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는 거니까 문제될 거 없어 보이죠. 그런데 6절을 한번 보실게요. 역대하 8장 6절.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어요. 뭐가 문제였느냐? 막 성전도 짓고 하나님을 위한 전도 짓고 자기 궁궐도 짓고 그것까진 좋은데 문제될 거 없는데 걷다가 또 병거성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이게 병거성이라고 하는 성을 또 의리의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병거성이라고 하는 성이 바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거성이 뭐냐면요. 일단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걸 이제 병거라고 해요. 병거성 할 때 그 병거가 바로 이겁니다. 말이 끌고 가는 수레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병거라는 게 전쟁할 때 이제 전쟁 같은 게 벌어지면 이 수레에 말이 끌고 가는 이 수레에 올라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거를 병거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런 수레 타고 싸우면 더 빠르고 싸움도 더 좋지 않겠어요? 피하기도 더 잘 피할 수 있고 때리기도 더 잘 때릴 수 있고 여튼 이걸 병거라고 하는데 이런 병거를 보관하는, 쉽게 말해서 주차하는, 또 관리하는, 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성이 바로 병거성이라고 하는 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병거성을 만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병거를 많이 갖고 있겠다는 뜻인 거고, 다시 말하자면 그만큼 수레를 끌 말이나 군대를 많이 갖추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신명기 17장에 그는 병마를 많이 돌아두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병마, 그러니까 이제 병거를 끄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돌아두지 말라고 애절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병거성이라는 성을 만들고 많은 병거와 병마를 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요 흔히 정략 결혼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른 나라들이랑 그 정략 결혼이라는 걸 해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웃 나라랑 자기 나라에 쳐들어올 만한 그런 이웃 나라랑 사돈지간을 맺어가지고 나라의 평화를 지키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나 하나님이 그것도 애당초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좀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 그러니까 이방 나라와 서로 결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불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나 남의 나라랑 결혼했다면 그 나라의 우상 신도 덩달아 받아들이고 따르게 될 게 뻔하니까,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을 게 뻔하니까 결혼해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웃나라 사람들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런데 솔로몬이 또 이 말씀을 어기고 어쩌면 나라의 평화를 위한답시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저 정말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핑계를 댈 수도 없을 만큼 실은 그렇게 결혼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 솔로몬이 여자라면 아주 그냥 환장을 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뭐 했어요?
사랑했다고. 앞서 보신 11장 2절에서도 솔로몬이 사랑했다고 했는데 더 직접적으로 1절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많은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했다고. 이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 왕이 이방 나라의 여자들을 사랑해서 결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나라를 위해서 그랬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나를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욕구와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마음이 분명 솔로몬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숫자가 무려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다. 700에 300 합이 총 몇 명이에요? 1000명이요. 이야, 1000명이에요. 1000명.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말이 1000명이죠. 1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죠?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1000일 걸려요. 3년이 훨씬 넘습니다. 1000일이면. 왕이란 인간이요, 그렇게 여자에 빠져 살면 나라 꼬라지가 잘 돌아가겠냐고. 기도하려고 돈 감았다고도요, 오늘 예약한 373번째 그 여자 얼굴이 아른거려서 기도가 됐겠냐는 겁니다. 여하튼 이 여자 문제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그 여자들을 통해 전염되는 우상숭배의 죄들이 바로 솔로몬의 발목을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죠? 앞서 열왕기사 3장의 말씀을 통해 보셨지만 솔로몬은요, 왕이 되고 나서도 그렇게나 하나님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뭐를 줄고 뭐 원하냐, 구해봐, 뭐 갖고 잡냐.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 말하라고 하셨을 때, 아이고 하나님, 저 딴 건 다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 나라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위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랬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 인생에 하나님이 딱 중심에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뭐를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한다.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산다. 분명히 믿음의 결단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어쩌면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 위해서 했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병거성도 만들어가지고 어느 나라랑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강한 그런 병거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아니, 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어쩌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방 나라의 여자들이랑 그렇게 결혼을 해내면서 이것도 다 하나님 위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이렇게 해야 이 나라가 안전하니까 다른 나라들이랑 이렇게 사돈지간 맺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 거라고. 어쩌면 겉으로는, 말로는 참말로 그게 맞는 거다는 믿음으로, 그게 나름의 자기 지혜라고 어쩌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든다고 하시도록 계속 그렇게 하나님 위해 살겠다는 마음 그대로, 어쩌면 자기는 그렇게 나름은 열심히 그렇게 살았다고 혹시 말하면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하나님을 위하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요? 열왕기사 11장 9절과 10절 말씀을 좀 보실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서 열왕기사 3장 말씀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분명 그렇게 하나님한테 소원 빌었어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나누고.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야야, 너 왜 그러냐? 누가 문제 있다. 요새 좀 군식하다. 그럼 못 쓰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요. 몇 번? 무려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다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 안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죠. 들렸는데, 분명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안 들은 거예요, 솔로몬. 여러분, 설교 시작 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정말로 따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주사요, 막기 싫고 미루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주사 왜 맞는다고요? 안 아프려고 맞는 거라니까요. 말씀 주사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살리려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런 줄 알고, 그 말씀 주사 귀한 줄 알고 소원 빌 때와 애당초 무엇보다 딴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좀 잘 듣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마음 주시라고, 다시 말해서 제때 말씀 주사로 예방접종 잘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소원 빌었던 거예요. 솔로몬도 알았어요, 그 말씀 주사 귀하다는 거. 그런데 뭐예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위해서 한답시고 했던 것들이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고, 말씀 주사 한두 방 맞더니만은 아야 이거 너무 맞을수록 아파 죽겠으니까 나 약 만질란다. 그러면서요, 더는 그 말씀 듣고자 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두 귀를 싹 닫아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닌 꼴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계시고요. 하나님을 위하는 게 대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한다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는 게 대체 뭐죠? 어쩌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했던 솔로몬 왕한테 하나님은 몇 번이고, 두 번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아마 몇 번이고 이 말씀을 한 거 아니실까요? 야야, 내가 언제 니한테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내 나라 잘 지킬 수 있는 병거서 군대 만들라 했더냐? 참말로 그게 나를 위하는 건 줄 알았느냐? 내가 언제 니한테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내 나라를 다른 나라가 절대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돈 맺어서라도 우상을 다 뒤려와서라도 나라 지키라 했더냐? 그게 참말로 나를 위하는 건 줄 알았느냐? 솔로몬아, 정신 차려라. 내가 어떤 거 보고 마음에 든다고 했더냐? 애당초 너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내가 마음에 든다고 했어? 하나님께 들으려고 했던 그 자세, 하나님 말씀이라면 생명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 하나에 감동받고 기뻐하고 힘이 솟고 기운이 나서 하나님 말씀 한 자라도 안 놓치려고 하나님 말씀 잘 듣기 위해 몸부림쳤던 거, 내가 그 모습 보고 이쁘다 안 했더냐? 아니, 정신 차려 이거사. 그게 나를 위하는 거다. 내 말, 하나님 말씀 귀한 줄 아는 거, 귀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 말씀 특별하게 여기고 그것이야말로 참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나 솔로몬한테 끝없이 말씀하셨던 겁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두 귀를 닫았던 솔로몬에게 매일 밤 하나님이 제발 좀 들으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밤 솔로몬 얘기할 것도 없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나사로 교회 식구요, 다시 여쭤볼게요. 진짜로 하나님을 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조심해야 될 게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심할 게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 위에서 살려고 하는 것. 한 끗 차이인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 위에서 사는 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자기 아래에 두고 사는 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위에 살면서 하나님을 자기 아래에 두고 살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깔아뭉개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찌 들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우리 좀 하나님 위해서 뭐 해야 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한다고 더 이상 하나님 위에 서 있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하나님 아래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짜로 위하는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뭐가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누가 내 말 들어주는 거.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내 말 진심으로 들어줄 때. 아내가 그렇게 TV 보면서 드라마를 묵상하면서 천연이 나쁜 년이라고, 천연이 못된 년이라고 어쩌네 저쩌네 할 때 그 얘기 쪼가 들어주면서 맞네, 천연이 나쁜 년 맞네, 아멘 아멘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이라고. 당신 내 말 듣고 있냐고. 하는데 핸드폰 만지고 있으면 당신 내 말 듣고 있냐고 이러면서 싸움 나는 거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 아닙니다. 라고 하기에는 염치가 없어서 너무 제 얘기 같아가지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튼 우리도 그렇지 않냐고요. 누가 내 말 좀 들어주는 거.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내 말 좀 진심으로 좀 들어만 주라고. 듣기만이라도 해주라고. 그러면서 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이태가, 내가 너 딴 거 바라더냐?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거다. 너 살리는 주사요, 이게 이 말이. 너 살리려고 놔주는 말씀 주사요, 이게. 근데 좀 들어야. 들어주라고. 딴 거 말하는 거 아니고, 딴 거 바라는 거 아니고, 들어주라고요.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보겠다고 매일같이 그렇게 귀를 쫑긋 세우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을 보고 마음에 들어가신대요. 솔로몬한테도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든다고. 네가 내 말을 들으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거 하시자는 거예요. 오늘 이번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시게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이렇게 제가 오늘도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할 때면 솔직히 제 안에서도 그렇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마음이 불쑥 올라오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말씀을 해주셔야 들어도 듣지. 나한테는 한 번 그렇게 말씀이 오시고 들려주시지도 않더만. 나 힘들어 죽었을 때 입 싹 닫고만 계시더만 꼭 말씀을 들으라 하냐고. 그런데 진짜 마지막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안 들려주신 거예요? 여하튼 내가 안 들었던 거예요? 진짜 솔직하게 하나님이 안 들려주셨어요? 내가 안 들었어요?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이 핸드폰 어디다 쓰는 물건이에요? 요새는 뭐 스마트폰은 다 기본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연세가 있으셔도. 이 핸드폰,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세상 좋아졌어요. 제가 이 나이에 세상 좋아졌다는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인터넷이고 이걸로 요즘은 계산도 돼요. 쇼핑도 할 수 있고 학생들은 죽어라 게임하고 카톡 다 하시죠. 문자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좋아져서 이 핸드폰이라는 게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게는 됐는데 이 핸드폰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어디다 쓰는 물건이에요? 뭐 하려고 만든 물건이죠? 전화하려고 있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다시 말하면 또 뭐예요? 전화를 뭐 하려고? 받으려고. 전화를 받으려고 있는 물건이죠 또.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 중에서 한 분한테 전화를 한번 드려볼게요. 받아주세요. 전화 이렇게. 받아주셔야 설교 끝나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을까요? 예, 기사님. 노윤 기사님 맞으시죠? 예, 설교 잘 듣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만나서 사드리겠습니다. 네, 끊을게요. 네. 여러분, 제가 보셨다시피, 전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 오면 꼭 받아야지. 받아야 설교 끝난다 했으니까, 전화 받아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있으면, 우리 시장님처럼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만나서 사드리겠다고 그 말씀 드리고 전화 끊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전화한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전화 오면 받아야지 마음을 먹어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대화가 시작이 됐고, 전화 드려서 하려고 했던 말, 나중에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정말로 뭘 얻어먹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화를 안 받아버리면 얻어먹어요? 못 얻어먹어요? 못 얻어먹어요. 전화 안 받으셨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 사드릴게요. 근데 언제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나중이라고 그랬지. 여튼 근데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안 들려주신 거예요? 내가 안 들었던 거예요? 적어도 제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은요, 듣겠다고 하는 사람의 귀에 뭐라도 들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와 우리 집을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듣겠다고 기정을 세운 사람한테 어떤 말씀이라도 반드시 들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 들린다 하지 말고 좀 들으려고 힘써보시자고요. 영혼의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놓으셨다든지 전원을 끄신 분들, 아니면 난 절대 안 받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들을 수 없어요. 안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안 들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어떻게든 우리 영혼의 핸드폰 그 전원 켜고 벨소리는 제일 크게 고창 사람 다 들릴 정도로 벨소리 아주 필딱 크게 켜시고 그러고 돌아가시길. 그래야 듣죠. 그래야 듣고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마음 함께 하나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